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율례와 파라오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이 현 교회 시대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행사가 무슨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초림이죠, 초림. 초림 때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도 많은 예언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식의 날은 주의 첫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 쉬는 날은 주의 첫날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5,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 16절에 보면 7일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 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자,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 그 말씀이죠. 16절에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할 것을 제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자, 이게 처음 이제 안식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교절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모여서 성회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어디에서 계시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식일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죠. 유대인들이. 좀 더 가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안식일 하면 쉬는 안식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토요일 안식일하고는 틀리죠. 안식일 원래 사바스예요, 사바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자, 안식일이 언제 됐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전에는 안식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몰랐고 아담 이브도 몰랐고 그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전부 몰랐어요. 에녹도 몰랐고.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일곱째 날 주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은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교인들의 주장을 격파하는 거예요. 언제 주었다고요?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 그럼 모세 전에는 안식일이 없었다는 거죠.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방인은 안식일하고 관계없다. 이방인들은.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들 복수예요. 안식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얘기해요.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셨다. 표적.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이러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교도들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 쉬시니라 그래요. 쉬신다고. 또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자, 쉬셨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ested. 사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음성에 있을 때 그 지역 신문에다 안식교에 관해서 잘못된 이단들이라고 내니까 이 안식교 목사하고 거기 장로들하고 막 한 5명이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나를 곧 그냥 폭행할 것처럼 교회를 방문해서 평일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 그래요? 당신 목사요? 일로 와 보시라고. 내가 영어 성경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 당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봐라. 여기 뭐라고 나왔나? 레스티드, 휴식이라고 나왔다. 휴식. 당신은 안식일이 사바스 아니야, 사바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그렇네요. 목사가, 안식교 목사가. 그 무식한 장로들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말이야, 막 난리를 치는데 그 공부 좀 한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이 아니다. 그걸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주님께서는 6일간 창조를 끝나셨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가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뭐예요? 쉬신 것이 아니고 단지 창조의 능력의 행사를 멈추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일하셔도 피곤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성경 어디에 아담 안식일 지켰냐? 그 다음에 노아, 에녹 안식일 지켰다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모세 전에는 안 나와. 모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때 그 전에는 안 나온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오히려
그 주의 첫째 날 안식을 했단 말이죠. 일체 일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제7일 안식일이 주어지기 전에 그 일주일의 첫날, 그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로 주어졌다,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이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에,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모이고 일체 일을 안 하고, 또 7번째 날에도 모이고 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언제 모입니까? 오늘 주의 첫날 모이고, 일주일의 첫날.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 아니, 우리 그게 아니고 일,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부터 그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달력도 빨간 글씨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 주의 첫 번째 날에 모였다고 얘기죠. 그것이 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첫날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모이고, 그때 그 경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고, 그리고 그때 헌금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주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안식일교나 뭐 기타 이런 사람들은 태양신이 믿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 그거와 관계없이 그들이 뭐 일요일 날 11시에 뭘 했던 뭐 했던 관계없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그날 모여서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고, 왜? 안식일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에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은 뭐 복음이 전파돼서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는 거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스라엘의 안식일 날짜와 우리나라 날짜 적어도 7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한국의 안식교도들은 그 위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1.6km 이상을 가지를 못해. 움직이면 안 돼. 근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도 켜면 안 돼. 밥도, 그러니까 가스가나 전기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는데 아침에 밥 먹고 돌아다니잖아요, 안식교도들. 그러니까 전부 위반이야. 그럼 안식 일에 지켜야 할 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전부 사형이야.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이야? 그럼 안식일만, 토요일만 지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지켜야 할 건 또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거짓말이죠, 그게? 안식교도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 여호와의 증인? 단 한 사람. 혹시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안식일 지키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렁설렁 하다가 그리스도인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안식교도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타 무슨 몰몬, 뭐 이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교리들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출애굽기로 가면 12장이요. 12장 가면 15절에 누룩이라는 게 나와요. 누룩은 뭡니까?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상징하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 누룩이라고 하면 누룩이 복음이야. 왜? 누룩이 밀가루에다 넣고 하면 이게 부풀으니까 복음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거짓 교리거든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만요. 좀 이따 찾고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자,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리, 그것들 조심하라.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 두 번째는 가면서 출애굽기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12장 16절. 16절에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할 것을 제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자, 경배를 목적으로 함께 모였죠, 이들이. 경배를 목적으로 함께 모인 게 이게 처음이다, 그 얘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가족끼리 모이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경배를 목적으로 해서 함께 모인 것이 처음이다. 이때가 최초의 언급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요일 날 죽으셨죠. 일반 교회들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요철야도 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와 같이 3일낮 3일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어요. 왜 3일낮 3일밤 하셨나요? 만 3일. 그러니까 밤도 3일, 낮도 3일. 그때 땅의 심장 속, 지옥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그러면 토요일까지 만 하루, 그 다음에 하루 반밖에 안 돼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만 하루 반밖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어두움이 이렇게 찾아왔죠.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게 오후 3시경이라, 3시경. 그게 바로 6월절에 양 잡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예비일에 양 잡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시부터 다음날 목요일로 가거든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인데 유대인은 6시부터 6시까지라. 그러니까 목, 금, 토, 만, 낮, 밤 계속해서 지하
땅의 심장 속 지옥에 가 계셨다 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날은 이 6월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그것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토요일만 있는 줄 알아요. 안식일은 뭐예요? 6월절도 안식일이에요. 뭐 속죄일 다 안식일, 장막절 안식일 다 그날은 일치 안 하고 모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 안식일이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그 주는 토요일 안식일이 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리고 큰 날 안식일이 그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애매하지만 아무튼 명확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14일이 예비일이면서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6시 넘으면서 무교절로 들어가서 그 첫날이고 그날 모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21일까지 무교절이라고 얘기죠. 그렇게 지키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녁 때 양을 잡고 저녁 때 그거 식사하고 그것을 이제 밤에 문 기둥과 그 윗기둥에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싹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고 그 다음 12시 넘어서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밤에 나왔냐면 첫 태생이 밤 12시경에 다 죽어버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니 사람들이 난리 났지. 이집트 전 집안에 첫째 아들과 짐승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으니까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겠어요? 야, 그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더니 이거 맞았구나. 이제 파라오가 만세 부르고 빨리 나가라 너희들 밤에. 그 밤에 급하게 먹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물건들을 다 빌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형으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죠. 근데 일반 역사책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일반 역사책은 뭐예요? 역사는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게 역사 아니에요. 성경은 과거의 일도 기록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기록했고 곧 미래 앞으로 있을 일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기록한다고요. 성경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틀리면 안 되죠. 여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군대. 왜 군대요? 앞으로 계속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누구의 마귀의 군사하고 싸우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제가 그 수련회 특강에도 그랬죠. 절대 정신을 차려라.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마귀와. 이 마귀와 전쟁은요 세상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도 보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건들을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700년 이후에 있을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거기에도 과거 시제로 기록을 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책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의 율례입니다. 유월절의 율례. 자, 출애굽기 12장 18절 한번. 유월절에 이런 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지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첫째 달,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19절에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 20절에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누룩이 집에 있는지 빗자루 가지고 헐벗에 불을 켜고 말이죠. 혹시 누룩 하나라도 떨어져 있고 빵 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청소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다녔다. 2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삽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자, 그렇게 뿌려놓고 일체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23절에 주께서 이집트인을 치시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8, 19, 20절에 보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빵 부스러기 이게 하나라도 어디 떨어지면 안 된다. 돌아다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누룩에 대한 발효를 회중 가운데 죄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회중들 가운데 죄를 지으는 건 그 누룩이다. 그게 누룩이에요. 그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라는 거지. 죄 진 사람 있으면 그걸 제거하라는 거지. 근데 죄는 누구나 짓죠. 그러나 성경에서 꼭 그 제거해야 할 죄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실제 생활 가운데에도 여러분은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살아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행동이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슬초가 나오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데 우슬초를 사용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식초를 나무 가지, 우슬초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면을 칠해서 주시니까 그때 받아먹은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우슬초라는 단어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뿌린다는 것은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 또 21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기 22절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 아침,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아침에 관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침하면 6시 이후예요. 우리는 뭐냐면 12시 넘어서 어느 지점을 이렇게 밤 12시 넘어서 아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12시 한 5분쯤 보니까 아이고 이집트의 첫 태생들은 죽어서 막 고골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네들은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짐승들도 안 죽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들이죠. 사실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 또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위대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라오의 회심입니다. 파라오의 회심. 자, 파라오는 여기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밤중에, 한밤중 하면 몇 시를 얘기합니까? 한밤중? 밤 12시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밤 12시.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이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놀라서 일어났겠죠.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는 축복하라 하더라. 자, 파라오는 그동안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많은 표적과 이적을 또 행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오는 31절, 32절에 보면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의 회개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 그러니까 침례로 구원받는 자들의 그 참회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때요? 카톨릭 교도들 고해성사하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내가 참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아무 그 신부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효과가 없는 걸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자기 마음으로는 어때요? 다 지금 죄를 자백하는 것 같이. 신부에게 다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 나 이제 다 죄를 자백했다. 고해성사했다. 난 이제 시원하다. 내 죄가 해결됐다.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파라오도 지금 너희들 다 가라. 하나님이 최고니까 너희도 오히려 나에게 좀 뭔가 나를 축복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회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껍데기로. 그러나 아무튼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그 파라오의 회개는 유효한 것이에요. 자, 이날 죽은 수를 대신해서 민수기 3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2,273명, 숫자가 처음 나옵니다. 장자가 몇 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그 장자들을, 원래 장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대신 레위인들을 내가 쓰겠다 해서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그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들을 써서 그 일을 대치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평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때요? 밤에 출발했어요.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낮에 떠날 수도 있는데 즉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떠나버려요. 하나님께. 파라오도 빨리 떠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떠나라고 그러고 모세도 야 우리 빨리 떠나자. 백성들도 떠납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성별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세상으로부터 즉시 떠나야 돼.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에 눌러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죄도 내가 계속해서 짓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파라오 그 죄인도 잠시 회개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그러한 죄의 무리로부터 빨리 떠나버려야 된다. 거기 남아있으면 많은 저주와 징계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들과 종교들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방인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그들이 실제 안식일도 100%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